우리는 우리 49편의 말씀에서 인생들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 지옥의 형벌, 이 수월에서 구원받는 일들은 인간의 재물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수월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인생들은 멸망한 짐승과 같다. 그런 말씀이 4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50편에 우리 인생들에게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임하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분에 대한 지적과 그것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 악인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50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공의의 심판장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요? 그 모습이 2절의 말씀 보니까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잠잠하지 않고 삼키는 불과 사방의 광풍으로 오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현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 산이 진동하고 그 산이 흑암에 덮이고 번개와 내성으로 동반하고 불로 임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요. 또 엘리야에게 나타났을 때 그 모습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진과 폭풍과 그리고 광풍 뒤에 그리고 잔잔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이런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인생들을 정리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 주님이 현현하는 모습. 왜냐하면 그분은 광대하시고 그분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얘기한 불이다, 그리고 광풍이다, 또 시내산에서 나타날 때 땅이 요동된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존귀함, 존엄함이요.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이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모습은요, 빛으로 오시는 그 빛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빛으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 그 빛은요, 어느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피조물들이 요동할 수밖에 없고, 진동할 수밖에 없고, 소리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의인된 자들은 하나님 만날 때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산들이 숨기라 그러고 바위돌도 숨기라고 그러잖아, 자기들을. 왜 그래? 그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4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와요?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요,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류, 지금 현생의 인류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따지고 보면 한 혈통이잖아요. 누구의 혈통이에요? 의인의 혈통이에요. 누구요? 바로 셋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그건 누구죠? 이 가인의 족속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죽고, 셋의 후손의 그 믿음의 의인의 후손인 노아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구원의 증표를 온 인간들, 우리 그 세세 후손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인생들에게 보여줘도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데 따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와서 오늘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할까요? 사람들의 잘못된 제사, 예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3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 백성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제사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설명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원한다. 그걸 생각해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한다. 이것만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를 최대한으로 잘 지내려고 집에 있는 수소나 우리간의 수염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러잖아요. 수소나 수염소를 이야기해요. 수염소나 그리고 수소.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이 소에서요, 수염소를 여러분 아십니까? 수염소는요, 그 종자 수염소는요, 송아지만 해요. 그 털이 나고 모습이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자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그 수염소가. 그 황소 여러분 보시잖아요. 황소의 그 우람하고 강인함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드려지는 예물에 대하여 그에 대한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이것, 너희들에게 좋은 것, 가장 위풍당당해 보이는 걸 드려도 이건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 드려지는 것은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온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산림의 짐승들, 무산의 가축들, 산의 모든 새들, 들의 짐승들 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수염소나 또 수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보다 저 산림에 있는 것들이 더 위풍당당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제물이나 예물을 가지고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지 않겠느냐. 그걸 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그 수소고기 먹으려고 그 수염소 피를 마시려고 너에게 이 제사로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제사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의 일들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 나를 기뻐 받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 오셔서 하는 말 그게 아니 그것만이 내가 너희들을 바르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풍당당한 소, 정성 들여서 가지고는 소,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내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외적인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내적인 것에 진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죠? 14절에 얘기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아 드리는 것. 바로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네 집에 번질러한 황소나 너희들의 집에 번질러한 이 수염소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뭐요? 네가 나를 감사하는,
네가 나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있느냐. 그리고 네가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한 것, 네가 네 마음에 품어 나를 섬기겠다는 것, 나에게 행하겠다는 것, 그것대로 행하느냐. 내가 그것을 본다는 거지. 내가 왜 너희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느냐? 그것은 뭐지요? 네 심령이 이것들을 잡으면서 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황소만 받으시지 않고 그리고 수염소만 받으시지 않잖아요. 뭐도 받으셔요? 집비둘기 참새끼도 받잖아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어디간 형식적인 외형적으로 장엄한 웅장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속에 진정한 나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나에 대한 말에 너의 심령의 그 소원들을 이루어 나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예배와 제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인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들이지.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위선자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사와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누구죠? 그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형식적으로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수소나 수염소, 그 위풍당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오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행동은 무엇인가?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너의 입에 있다는 거죠. 이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17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복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해서 적용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시대는요, 예배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그 죄가 용서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이거 갖다 주기만 하면 나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가르치는 그들의 교훈, 그들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고 그 입을 악에 내려주고 거짓을 꾸미고 형제들, 자매들을 공박하고. 여러분, 이게 다 넣어서 나와요. 거짓된 진리 속에 거짓된 말씀에 가르치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 무서움이냐? 21절의 말이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시니까 오늘 이 말을요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의 말 있잖아요. 내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잠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말에 따라주고 행해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벌도 내리지 않으니까 이들이 담대해져서 이 일을 번창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낱낱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심판하셔요? 왜? 하나님이 이 악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와 예배가 뭐지요? 14절과 23절 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제사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의 목적이 뭐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을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위풍당당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네 속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 감사를 잊고 형식과 거짓을 전하는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의 예배는 안 돼요. 내가 예배 참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이 됐다. 또 내가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너희들 찢어버린다. 건질 수 없게 찢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 속에 있는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23절에 뭐라 그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그런 감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예배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5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됐습니까? 나와 제사로 맺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제사로 만들어진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햇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인의 복이 되고 네 자손의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햇불 언약,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스스로의 피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 여기도 말라. 성령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원하는 바로 이때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는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예배,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믿음의 말씀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멸망한 짐승밖에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발견되어 살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요, 거추장스러운 그게 아니라 내 심령의 감사함과 기뻐함과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돌려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보세요, 거짓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던져버리고 형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준다니까 번지르한 수소나 황소나 그리고 수염새 장어머나 드리는 것, 하나님은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셔야 돼. 모든 거 다 내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냐. 다 내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이거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늘에 있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구약의 성도들은 감사하는, 네 말대로 내 말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걸 얘기했고, 신약의 오늘 우리들에게는 네가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성령님과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안에서 진실함과 바람이 있느냐, 세속이 너에게 물들지 않도록 너희가 너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외형 드리는 거예요. 내가 출세를 드리고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거하는 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주님이 원한다. 이 원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들 갖다 드린들 하나님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짓된 자들이 주는 것 하나님께도 싫다. 이사야서에 통해서 얘기하는, 너무 지쳤답니다. 가져오지 말라 그러죠. 거짓말쟁이는요, 위선을 품고요, 사람을 욕고 앞에서 잔꾀를 부려요. 그건 통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거짓 있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삶, 진실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삶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그 옳게 여기는 행위를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